하나님 나라를 당기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있지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 이 야이로의 기사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앙은 언제나 지금 현재를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난날 어떤 죄를 졌는데, 어떤 실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지난날 나에 넘어졌던 실수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내 자신을 자학한 경우는 참 많지요. 때로는 내 안에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한 그 감각들이 나를 이렇게 불쑥불쑥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개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관점은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가? 그것이 언제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동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죠? 야이로의 직업이 뭐죠? 회당장입니다. 이 야이로에 대한 과거의 행적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딱 하나,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누구죠? 회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회당이 뭐죠?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사고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던 회당은 무엇을 상징하죠? 유대교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이 회당장은 예수께서 새롭게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거부감을 가지고 부딪힐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도 질타하고 정죄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런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서 그의 신앙이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공적사는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나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이 신앙을 가졌는지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할 것은 바로 회당장에게 자격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 옛날에 어땠는데 그의 신앙도 그의 삶도 과거를 들추면서 그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묻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now and now, day by day,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다. 간구하는 사람, 사모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열려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당기어 오는 그 일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란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지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기도한 거죠.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그 자식들의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간절해요.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자기의 형편과 지위를 뛰어넘는, 자신의 그 모든 형편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간절히 간구하여 이르되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바쁘니까 기도하지요,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죠 말하면서도 실상은 보면은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도해놓고는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기도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진정으로 맡기는 거예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너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라. 그 맡길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야이로에게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해오신 그 사역에 대한, 저분이 누구인가, 혹은 저분이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이 예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드리고 있냐에 따라서 비교는 나의 삶은 그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오죠? 그런 질문을 얘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해결이 주님 안에 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 주님께 있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렇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팩트예요. 현실입니다.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한계의 끝에 다다랐다는 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하시면 이 죽어가는 딸 살릴 수 있어요. 주님 오세요. 오셔요. 이 유대인에게서 타치한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임파트 하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내 딸에게 임파트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고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야이로를 묵상하다 보면 이제 이 사건이 가다가 그냥 쭉 한꺼번에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도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가운데 따라가다가 한 여인이 불쑥 나타나서 이 전체의 흐름을 깹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고쳐준 이후에 여인을 보내면서 헤어지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에요. 회장장의 집에 있는 한 종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장 야이로가 예수께 왔을 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장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예수를 찾아온 거죠. 염치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딸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말 내 자신을 그동안에 부끄러운 나의 모든 삶을 무시할 만큼 내 안에서 나의 관심이 없는 거죠. 나의 무관심이 되는 거죠. 그만큼 나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바로 그 딸이 죽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믿음과 그 기도를 keep going,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고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바뀌고 어려워져도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회당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죠. 어쩌면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었잖아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팩트예요. 그 상황이 딱 끝나버렸다고요.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그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약해지죠. 이미 끝났다. 상황 종료. 부도 났다. 끝. 내 인생 망했다. 끝. 돌이킬 수 없다. 믿음을 갉아먹지요. 도와주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됨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참된 기도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고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믿으니까 기다려지고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고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 가슴에 철렁 가라앉는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과 두려움. 믿음과 두려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에 대한 그 이성적인 판단, 또 현실적인 문제,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기 위하여 이제 고센 땅을 떠난 이후 만난 홍해. 모든 백성들은 가슴이 철렁하죠. 그들을 이끌고 있던 하이스트, 이 모세를 대신한, 모세 다음에 각 부족의 그룹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모세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물가로 데려왔느냐,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죠.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그 바다를 향하라. 그러자 물이 갈라집니다. 그때 그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주어라. 이성적 판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순간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주께서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딸의 죽음은 현실적인 사실이었고요. 모든 것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부도나버렸죠. 절망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서서히 쓰러져가는 나의 모든 삶의 환경들, 그것을 바라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 고백이 참 이제 우리를 좀 아프게 하죠. 죽어가나이다. 죽게 되고 싸운. 맞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말도 달라지죠. Don't be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믿음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믿음이라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말입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이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뭐죠?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내가 경험했던 삶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believe in Jesus, 예수 안에 둬야 됩니다. believe in God,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Not believe in me. believe in fact. No. 믿음을 현실에 두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주님이 믿어지면
세상을 이겨내는 힘과 길이 보이고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God. Nothing is impossible by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능하니요 능지 못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10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 90세가 다 돼가는 사라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현실적이죠. 매우 사실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픽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9절 이하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을 해석한 로마서 4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바로 그 부분이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강조점이 어디예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매우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배란이 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 또한 늙어서 노쇠하여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라는 비웃었죠.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끝났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이 로마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라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웃었지만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같음을 알고도 라고 표현했어요. 희망이 보이죠. 이제 우리 하는 이 사업 다 망했어. 이거 다 끝났어. 다 빠져나가면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가 보이는 거죠?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여야 돼요. 아직도 3분의 1 남았네. 3분의 2가 물에 잠겼어요. 아이고 이거 다 끝났네. 아니요.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그 관점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이 야이로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야이로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를 당길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난 이 제목 오히려 어려울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라.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떠든다는 것은 옛날에 혼화라고 했어요. 아이고 거짓말로 우는 거지요. 이 장례식장 가면 우리 한국은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서서 아이고 눈물도 안 흘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화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 요즘에 살아온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떠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없어요가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주님 안에 답이 있어. 주님 도와주셔. 된다.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어요. 해보자. 일어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 다 잔다 그랬죠. 비웃었죠. 다 비웃었죠.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비웃더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수없이 경험해 왔던 일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 한 번 약속하시니까 말씀을 이루신. 근데 그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 그 한 말씀이 나에게 꽂혀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반드시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당기는 삶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잃었던 딸을 찾습니다. 무너졌던 감정에 기쁨을 회복합니다. 불가능했던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소녀에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 예수 안에는 잠자고 있는 소녀가 보인 거죠. 죽은 소녀를 향해서 권위를 가진 자지요. 생명의 주인이 그 소녀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달리다 굼. 하나님 나라의 퀸이 왕이 그의 백성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늘 나의 삶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내가 다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것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때에 우리를 건져줄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구예요? 그분에 대한 다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에 대한 순종. 세상 만물도 순종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순종해야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태가 열렸습니다. 부도한 인상이 다시 살아났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순간 열리고 해결되면 또다시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요. 열렸습니까? 이유가 뭐죠? 어디서 나온 힘이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뻐 해야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현실에서 당겨 살아가는 방법. 야이로처럼 과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불이 있어야 돼요. 상황의 인식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의심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하고요. 이제 그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나라지.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이유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포기하고 그래버리면 진정한 꿈과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99.9%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0.1%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안에 힘을 갖자는 거예요. 다 끝났지요. 태가 죽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의 차이예요. 맞아요. 현실은 다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인 거예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네요. 살아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